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다 있겠죠. 근데 이 보통 바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 자녀는 사업을 하는데 또 내 자녀는 직장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또 아이를 출가시키고 나면 아이가 빨리 또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가졌으면 바라기도 하고 또 뭐 집이 없으면 집을 사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바라는 것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바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바람은 나 자신을 위한 바람이겠죠. 나는 좀 이런 일이 내 생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바람은 건강이겠죠. 건강한 사람들 연세가 많은데도 막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은 바람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겠죠. 진짜 돈 좀 원 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돈이 있었으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회자인 저도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좀 있어서 우리 장로님 가정도 좀 드리고 우리 권사님 가정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그런 꿈을 꾸거든요.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 종이를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막 그분들 지나가면 돈을 그냥 탁 주고 싶은.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내가 돈이 많으면 목사님 좋은 옷도 좀 사드리고 차도 좀 좋은 것 사드리고 교회도 좀 넓은 데로 이사가고 뭐 다 그런 바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이 언제 이루어질까? 성도님들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또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또 아주 뭐 세계의 아주 멋진 곳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소원을 하나 말해봐라. 네 바람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리고 그 바람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바람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의 바람이 있겠지요. 이거 하자니 저게 생각이 나고 저거 하자니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겠지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 빌립보서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아주 싸늘한 추위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이 고백이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을 줄 테니까 천국을 포기할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설문 내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소중했던 것들, 예전에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봅니다.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육신적으로도 흠잡을 때, 또 육신적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자기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바람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뭘 바라봤을까요? 그가 바라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만 바라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보다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어야 되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 돈이 많아도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경계하는 일이 없는, 참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무슨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실제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바람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거를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식당을 가보면 거기에 무슨 맛집, 향토 음식점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식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음식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식당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인정보다도 더 먼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항상 바람이 돼야 돼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바람보다 하나님을 위한 바람, 즉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난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저분을 보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 이 말을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있는데 망하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좀 보았어요. 독일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워딩은 이런 물건을 사면서 이 물건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뭐 이게 새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묻는데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겠어요? 이거 진짜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거 국산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그건 뭐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에 좀 중점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도 인정하셨고 아브라함도 인정하셨고 욥도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노아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바랬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한 삶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각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더 많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유니폼을 입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관이 잘못하면 잘못한 그 사람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성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라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도 하시고 그랬지만 다다음 주가 되면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오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닮아도 저렇게 똑 닮았나. 아마 저의 20여 년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닮았거든요. 왜요? 닮을 수밖에 없죠. 내 아버지니까. 근데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성품도 또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본받아야 돼. 부모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부모의 뜻에 따라서 부모의 바람대로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는요,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지요.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또 교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결코 나쁘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간구와 바람이 오직 세상에만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한 번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다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란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라야 되지만 더 한 단계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바람도 우리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